느헤미야 8장을 보면 청동 느헤미야는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는 의미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 아멘. 더 크게 볼까요? 아멘. 아멘. 요즘 뭐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그렇죠? 습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빛과 힘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빛을 발견하는 은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기 정미하다고 하는 말은 마치 정련된 보석처럼 완벽한 그리고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고 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 안으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복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본문 1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제가 웃고 있죠? 묘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 얼굴이 징그러져요. 유행가 가사에도 1000만 번 들어도 또 기분 좋은 말, 워낙 옛날 유행가 가사라 김세환 씨가 불렀었죠. 그러니까 뭐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선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표현해 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한번 발걸음을 옮겨볼래? 도전을 줍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물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부모님 없이 사는 어린 남매 중에 여동생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급하게 혈액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빠의 혈액이 같았습니다. 의사가 오빠에게 묻습니다. 너의 피를 동생에게 줄 수 있겠니? 어린 오빠는 잠시 주저하다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는 오빠의 피를 수혈하여서 동생에게 주게 되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오빠가 창백한 얼굴로 의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자기 피를 빼서 동생한테 줬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결단으로 사실은 수혈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설령 나에게 아픔이 있고 이 오빠처럼 아주 어려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까지 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되 찔끔 작게 주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사랑을 실천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기쁨만이 와야 되잖아요. 즐거움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진심 어린 사랑을 실천했지만 우리에게 상처가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사랑하다가 혹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참 무섭잖아요. 여행하면서도 자꾸 피하게 돼요.
착한 일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선한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봉사하기를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마음의 벽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봉사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그 삶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때가 될 때 거두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끼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힘들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지만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사랑의 힘이 키워져서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본문 19절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파만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때때로 아픔이 있지만 선한 일을 지속해 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지속해 갈 때에 평강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을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의 응답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은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다윗처럼 간증하는 은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다윗처럼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혹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좀 이렇게 역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죠.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바쁘게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또 턱하니 여기 있다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러다가 또 집에 가면 좀 말씀이 내 인생과 뭔가 좀 이렇게 역동감을 가지려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임재의 축복,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양육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은 잘못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아니하심으로 법궤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히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그만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상기를 느끼며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부가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기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가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과 가까워지고 뭔가 친구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더 절친한 사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옮겨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곧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총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